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 때때로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또 제가 목사가 되었을까? 조금 더 제가 나아가면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의 이 축복을 내가 받게 되었을까?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값없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이 예배의 축복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 우리 마가복음 강의 말씀이 이어서 나가는데 9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42절. 금하지 말라. 자, 금하지 말라.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38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4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주제로서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신약 성경에서는 총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 그리고 여기 또 등장한 바로 사도 요한, 또 한 명이 또 더 있죠. 누구일까요? 마가라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요한이 3명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이란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아시겠지만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이죠.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뭐였나이다? 금하였나이다. 우리에게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았는데 우리에게 오는 것을 한마디로 내가 금하였나이다. 왜냐?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주의 이름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다고요? 요한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왜 요한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상황들을. 자, 우리가 한번 그 이유를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참고 말씀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자의 이름 중에 또 다른 이름 있죠. 이름이 뭐죠? 보아너게죠. 보아너게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레의 아들이죠. 우레의 아들. 여러분,
왜 우리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마 성격이 조금 괴팍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뭐 어르신들 이런 말 많이 하죠. 성격이 지랄 맞다고. 네, 성격이 괴팍한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요한이에요. 요한이. 이 요한이가 얼마나 성격이 괴팍했던지 예수님께 당장 달려가가지고 함부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더이다. 근데 우리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따르지도 않으니까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을 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걸 지금 요한이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 요한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과 뭔가 자존심과 질투심과 시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 보아너게, 그걸 우리가 좀 해석을 하게 되면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아들이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거 제 비밀인데 우리 교회에도 이 우리의 딸이 있어요. 우리의 딸이. 잘 모르세요? 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누구죠? 예, 우리 찬양들 열심히 하셨던 우리 고다현 부장님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딸이에요. 우리의 딸. 이거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제가 하루는 제가 고다현 부장님 신방한 지 좀 아무튼 시간 많이 지났지만 신방을 하는데 그날 이제 저녁을 잘 먹고 이제 야외 카페에서 차를 한잔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날에 비바람이 확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천둥이 쾅쾅쾅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비 쫄딱 맞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웃으면서 고 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날씨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분이 약 먹을 시간이 됐나. 예. 이런 날씨를 좋아할 수가 있을까. 예. 둘 다 지금 뭐 비바람 쳐가지고 머리도 지금 뭐 난리도 아니고요. 옷도 다 젖고. 예. 이거 분위기 좋게 신방하려다가 도리어 그냥 비바람을 맞은 거예요. 그 번개가 쾅쾅쾅 치는데 이런 날씨가 좋다고 막 깔깔깔 웃어대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제가 반응을 해야 될지.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성격은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시면 한번 관계를 해보세요. 성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아마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아마 저에게 당장 달려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괜히 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걸 누가 얘기를 했다고요? 요한이가.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별명을 누가 붙여줬습니까? 예수님이. 이 별명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붙여준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거죠. 야, 요한아, 너는 다 좋은데 저 그 성격 좀 네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보아너기라고 부를게. 너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아들이다. 여러분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집 나가라 그러죠. 예, 당장 나가. 진짜 나가라는 소리죠. 예, 보통 그래가 진짜 나가면 그게 진짜 나가는 거겠지만 지금 우리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의 심령을, 이 마음을 다스려라. 예. 그 요점은 예수님께서 보아너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네 마음을, 심령을 다스렸으면 좋겠다고. 근데 요한이는 성격이 보니까 이 번개와 같이 불과 같은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또 참고 말씀 좀 찾아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9장 49절로 55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한번 누가복음 9장 49절로 55절까지 여기서 요한의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49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자, 50절 여러분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받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55절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49절에 보니까 똑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아, 예수님, 아니 어떤 사람이 감히 우리처럼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근데 우리를 따르라고 얘기하니까 따르지도 아니하니까 제가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죠? 사마리아 마을로 가게 돼요. 사마리아 마을로 가게 되는데 지금 또 요한이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불을 명하셔가지고 그냥 저 잉여 인간 같은 저런 사마리아 같은 존재들은 그냥 다 쓸어버리라고 그냥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으면. 왜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반역자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흔히 이제 뭐 이완용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한마디로 불을 명하셔가지고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예. 정말 여러분 성격이 정말 불같지 않습니까? 너무 괴팍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그 성화나 그림을 보게 되면 항상 요한이는 뭐 하고 있죠?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요한이의 다스려진 다듬어진 모습이에요. 원래는 그는 어떤 모습이었죠? 괴팍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요. 그냥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가 나보다 조금 더 잘 나가면 그냥 기분이 나쁜 존재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어떤 존재냐면 요한이라는 존재였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랬습니다. 아,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존재이지 않는가. 쉽게 질투하고 쉽게 화를 내고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또 정죄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55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요한이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5절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 요한이를 꾸짖는 거예요. 그 불같은 성격을요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좀 가지고 계시면요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 55절 말씀을. 아마 좋은 성경에는 숫자 1 해가지고 풋노트가 있을 거예요. 방송실은 준비되어 있죠. 이 풋노트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55절 보면 숫자 1 해가지고 풋노트가 있는데 자, 그 풋노트를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상당히 좋고 좀 재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마 제자들도 같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주변에는요 불신자들도 있고 이단들도 있고요. 때로는 이 교회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쓸어버려야죠. 다 죽여버려야 되고. 어디 가면 그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죠? 조금만 인터넷만 좀 보면요. 각종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하나같이 그 댓글에다 뭐라고 달아놓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죽여버리라고. 그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다 죽여버리자 그냥.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행한 죄나 마음속으로 짓는 죄나 다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 죄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 하나 구원받을 존재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요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요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 등장한 사도 요한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틀이 있어요. 이 틀 안에 너희가 못 들어오면은 너희는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문턱을 누가 높여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 문턱을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춰놓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거기엔 여러분들의 원수가 될 수 있고요, 어떤 파렴치한 죄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 문턱을 이렇게 낮춰놓으셨는데, 오늘날 교회 문턱을 누가 높여놓은 줄 아세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교회 문턱을요, 이만큼 높여놨어요. 천장에 그냥 거의 가깝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교회들을 보면요, 뭐가 그렇게 기준이 많은지, 틀이 많은지. 제가 이번에도 저희가 교회 건반을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이쪽으로 옮겼어요. 한 청소년이 저한테, 저희 끝에 앉아있는 청소년이 저한테 의견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기도하고 자기가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는데, 목사님, 제가 또 아멘 해야죠. 그 아멘 하면 제가 옮기라고 그랬어요. 또 이거 가지고 왜 옮겼느니, 저랬느니.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런 틀보다 스타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받아들이셔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이 축복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그 중심을 안다면요, 오늘날 이 교회 문턱은 다시 낮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한이는요, 야,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따라와. 못 따라와? 나가. 그럼 나가. 그런 여러분, 율법적인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3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만했나이다. 여기서 지금 요한이라는 자가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가장 틀이 뭐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이게 지금 요한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틀이에요. 신앙적인 틀.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왜 요한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했을까요? 정말 따르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지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는이라는 이 프레임 안에는 뭔가 요한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뭔가 뭐랄까요, 상처든지 죄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딱 내려오던 중에 이미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을 능히 내쫓지를 못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소연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능히 내쫓지 못하더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그걸 내쫓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한 거죠? 귀신을 지금 내쫓는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님 따르는 자인데 귀신을 내쫓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따르지도 않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뭐예요? 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까요? 정통파라는 거예요. 정통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부사역자들이 없지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성도님들이. 근데 예를 들어 전도사님들이나 또는 부목사님이 딱 서가지고 설교를 말씀을 전했는데 막 다들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럼 담임 목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괜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이제 부목사님들이나 부사역자들을 숙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저는 후배들한테, 동기들한테 그런 전화 많이 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려나가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누가 설교해도 전 제일 앞자리 전 은혜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사역자가, 진짜 주의 종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자세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이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원하신지, 그 우리가 중심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 그러면 요한이가 왜 영적인 질투심이 많은지, 시기심이 많은지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요한이가 왜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그럼 20절 말씀 먼저 볼까요? 20절에 보면은 누구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 아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어떤 별명을 받았죠? 보아노게, 천둥이 아들. 우리가 흔히 우리 아이들은 잘 알죠? 토르. 예. 천둥이 아들이죠. 예. 근데 그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을 우리가 또 보면요,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래요. 자, 20절 말씀에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구했어요? 구했는데 21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네 아들에게 내가 무엇을 내가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뭐 하자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쉽게 이야기를 할까요? 좌의정 자리, 우의정 자리. 예. 한번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좌파 우파 수장의 그 자리, 예. 그 자리에 앉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해하고 있는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진짜 회복하기 원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혹시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회복되기 원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누가 크고 누가 중요한 자리에 앉고 이거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들은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의정, 자의정 거기 그냥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시겠지만 조금 있다가 예배가 끝나고 이제 식사하고 나면 제가 당회 구역회를 합니다. 당회 구역회를 하면 부장님들이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세요. 뭐 그들이 보수를 받습니까? 뭐 그들이 뭐 매번 저한테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해를 지나가요. 근데 어제도 기획부장님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당회구역회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저희 감리교는 종족수가 안 채워지면 당회구역회가 통과가 안 됩니다. 그 자리에 한 번 앉아달라고 하는데 그걸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그 수고한 그 부장님들 그 땀방울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도 바쁘신지.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같이 서로가 용납하고 같이 포용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고, 교회는 잘 아시겠지만 지체예요, 지체. 서로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 한 몸이에요. 떨어질 수 없고 잘라낼 수 없고 필요 없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못 따라와? 우리 틀 안에 못 들어와? 그럼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도 아닙니다. 예.
자기들만의 나라이고 자기들만의 교회인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9절 40절 우리 예수님이 한번 대답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금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프랑스어인데요. 프랑스어인데 톨레랑스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톨레랑스. 16세기에 이 프랑스의 이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날 그때쯤에 이 앙리 4세라는 이 왕이요. 낭트 칙령이라는 그 칙령을 내립니다. 그 낭트 칙령이 뭐냐면 이 앙리 4세가 내린 이 낭트 칙령이 뭐냐면 한마디로 구교도와 신교도의 그 갈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갈등을 우리가 서로 절제하고 포용하고 용납함으로써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앙리 4세가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구교도의 구교도의 그 주의자들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는 한마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톨레랑스의 원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종교 개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요. 바로 톨레랑스 때문이에요. 톨레랑스는 뭐라고요? 절제하고 용납하고 포용해 주는.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의 진짜 정신이에요. 근데 대부분들은요. 우리 오늘날 우리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해져 가지고 예전에 그 기독교가 우리가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지금 개신교로 따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개신교가 어떤 우리가 좀 약간 오해에 빠지고 있냐면 자꾸 우리만 이렇게 우리가 하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신교들은요 오늘날 그냥 무조건 잘라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단들도 소론만 피우지 않으면 와서 예배 드리라고. 왜냐? 그들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존재예요. 잊지 마세요. 나에게 원수일지라도. 그게 톨레랑스의 진정한 의미이고 종교교회의 진정한 정신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걸 개신교회가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날 개신교회가 지금 사회적으로는 어떤 지금 우리가 또 별명을 얻었죠? 개독교라고. 왜냐? 자기들밖에 모르거든요. 그냥 틀이 너무나도 강해요. 누구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찾아다니신 사람들이 누구죠? 병든 자, 눈먼 자, 부정한 자, 죄인들, 말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 골라서 이상하게 만나러 다니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반복된 말씀이 뭐냐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뭐하라? 돌보라. 여러분 왜 우리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이 신구약에서 그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을 우리가 섬기게 될 때에 그들을 우리가 돌보게 될 때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실현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원의 실현의 그 자리는요 바로 고아 가부와 이 나그네를 우리가 바로 돌볼 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어떤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것이 곧 뭐하는 거다? 나를 용납하는 것과 똑같다. 그 어린아이가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무익한 존재예요. 사람들은요 나랑 가까이 하는 사람들, 나랑 벗을 삼고 친구로 삼는 사람들은요 다 나에게 이익의 관점에서 여러분 사람들 사귀려고 그럽니다. 한번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알고 보면요 우리는 다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요 그냥 다 잘라버립니다. 가라고 넌 나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아.
그래서 오늘날 10대들은 그렇더라고요. 친구가 없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예. 우리 10대 아이들은 요즘에는 친구 사귀는 거 오히려 더 꺼려해요. 이제 혼자 있는 게 좋다고. 또 가상의 어떠한 이제 뭐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가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이웃이 누구죠?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나랑 스타일이 조금 맞는 사람들. 요한이처럼 너도 우리를 따라와야지. 무조건 따라와야 될 존재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요, 저 교회 처음 갔을 때 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가지고 전 성가대 노래 부르러 갔어요. 예. 그게 제가 교회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지금 이제 삶을 다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처음에 노래 부르러 갔다가. 왜냐, 저는 노래방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오락실 노래방에서 막 그냥 매일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제 그런 이제 저를 하나님께서는 성가대로 이끄시더니 갑자기 저를 이제 주의 종으로서 다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나는 목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하면서 교회를 가는 사람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이 보니까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애당초 그냥 자기 제자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틀에 못 들어올 바엔 오지 마라, 금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돼요. 저도 예전에는 종교적인 틀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제 신앙적인 틀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근데 아마 저랑 좀 약간 가까이 하고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 신앙적인 틀이 제가 점점 무너져요. 왜냐?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조건 나와 맞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점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도시 안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성장하기 원한다면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 포용력이 우리가 주의 마음만큼이나 넓어져야 돼요. 누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그 포용력과 그 용납함이 정말 우리 안에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도시 안의 교회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41절 4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 이 41절 42절 말씀을 읽게 되면요, 대부분들은 그 중요된 포커스를 연자 맷돌에 두더라고요. 연자 맷돌에. 이거 한 명 실족하게 되면 연자 맷돌로 그냥 내가 바다 깊숙이 죽어야 되나? 예. 그럼 이미 우리 다 죽었어야 될 존재 아닙니까? 저도 이미 죽어야 돼요. 그러면 저도. 예. 저도 실족하게 한 영혼이 왜 없겠어요? 예.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런 사람 상처받고 저런 사람 상처받았을 거예요. 정말 그분들께 너무 죄송해요. 때로는 저희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었을까 봐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근데 오늘 여러분, 이 41절 42절 말씀 가운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42절에 보면 이 작은 자들, 예. 이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뭐하기 원하신다고요? 돌보기 원하세요. 작은 자를. 그러면서 이 작은 자를 41절에 보게 되면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게 되면 뭘 잃지 않으리라?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 이 작은 자를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게 되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 가운데 작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였죠? 어린아이였어요.
나에게 무익한 존재. 네. 그 작은 자에게 내가 이 물 한 그릇이라도 내가 그를 섬기게 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참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그건 여러분 크기의 논란 가운데 빠지는 교회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는 이 가장 작은 자, 무익한 존재, 그 무익한 존재가 누구인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틀과 종교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서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저는 크기 논란 가운데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여러분 부수적인 부분이에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본질은 뭐라고요? 이 작은 자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 작은 자를 찾으려면요 먼저 내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부터 그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는. 덩치는 클지 모르겠지만 그 속은 이미 몰락해져 가요. 왜냐?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이미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한 영혼이 모여가지고 오늘날 바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의 그 눈높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